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3교구로 부임하게 된 최정철 목사라고 합니다. 최정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끼 거북이의 탄생 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수십 개의 이 생명체들이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어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새끼 거북이들은 마치 자기의 길을 아는 듯 이렇게 빛의 파장을 바라보면서 파도의 그 소리와 함께 바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새끼 거북이의 인생의 초반의 모습은 어미 거북이의 그 인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의 고향 해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서 알을 낳게 되죠. 이후에 2개월이 지나면 모래 속의 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새끼 거북이들의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임시치아라고 하는데요. 이빨이 나가지고 이 알을 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새끼 거북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깨트리고 이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새끼 거북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 거북이들이 알을 깨고 나왔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어미 거북이가 이 새끼 알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모래성을 쌓습니다. 한 30cm 정도 쌓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한 3일간에서 7일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때에 어떤 하나의 장애 요소를 거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존의 이 장애 요소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이 새끼 거북이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독수리, 갈매기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새끼 거북이들은 1년 동안 이 바다의 맨 밑에 부분, 심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부분에서 또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새끼 거북이는 어미 거북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날 확률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살아날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새끼 거북이의 탄생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새끼 거북이가 성장해서 어미 거북이가 되듯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굴까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람이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험을 아브람이 통과를 했을까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통과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받아서 이 아브람은 성장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100세, 무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 그 모리아 산 사건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땅에서 아버지 옆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명과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성장하여서 성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의 과정으로 간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듯 궁극적인 구원의 여정은 그 모든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층 더 성장하여서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이 죽어야 할 형틀을 가지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채워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뻔히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살겠지만 과연 바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저는 두렵고 떨릴 겁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중에 애굽의 왕 바로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시험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럴 때마다 막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끝끝내는 순종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경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이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다 드리겠다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서 낳은 첩에 의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지금껏 자신의 후손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낳은 그 후손이 너의 후손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라인이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펼쳐 보이셨던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가기까지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성숙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 시험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 산 사건의 시험의 세 가지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고요. 이 시험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생각했던 후손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후손은. 이러한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이스마엘을 내가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이삭을 취하고 싶기도 한 이중적 태도를 통해서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롯이 이삭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을 취할 것인가? 이스마엘 혹은 이삭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취할 것인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에 의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상징되어지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입니다. 육적인 마음,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욕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탐욕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자아가 아니에요. 육적인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초기 인생을 잘 보십시오. 초기 인생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여겨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번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을 취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취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혼돈스러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이삭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마엘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이삭을 취하고 싶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영적인 자아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마음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삭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 그것을 통과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삭만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자아를 취하고 영적인 마음을 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삭만을 취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가 80km였습니다. 80km. 지금이야 차를 타고 한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걸어가든 3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3일 혹은 4일 혹은 더 많게는 5일 이상이 걸렸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3일, 4일 혹은 5일 그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중도에 이렇게 포기해서 그냥 데리고 갈까?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3일, 4일, 5일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끝끝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구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남자 집사님께서 뇌종양에 걸리셨어요. 불과 한 2달, 석 달 전에 한쪽에 뇌종양 수술을 하셨어요.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반대편에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참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안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고백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껏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리고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이에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성숙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집사님 힘내시고 이 병 잘 물리치셔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사님을 믿음의 그 성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말에 이 집사님께서는 아멘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10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30대 그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받으셨지만 받고 나서 한 2달인가 석 달 후에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제가 거기서 만나 뵀는데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 딸을 남겨둔 채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계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때만.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시험은 다가올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숙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새끼 거북이가 어미 거북이로 변화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